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요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시절 전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진화론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진화론을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AI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바른 이해와 창조의 종류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진화론을 배울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시험 답안지에 정답을 무엇으로 기입하셨을까요? 며칠 전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소 이 시간이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이어도 참고 삼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초에 여러분들은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초에 빛의 속도는 30만 km/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1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초에 30만 km로 달리는 왕속 우주선을 타면 0.037초, 즉 0.1초가 안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약 14시간을 가야 하는데 광속 우주선을 타면은 0.1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만 4,400km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1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18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광속 우주선을 타면은 0.28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구에서 이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4,96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양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며칠이 걸릴까요? 1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년이 걸리는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광속 우주선을 타고 가면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으로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우리가 우주의 지름을 생각할 때에 광속 우주선으로 930억 광년, 현재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8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자꾸 팽창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이고, 정교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항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외에 어떤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과연 우주의 창조, 우주의 질서, 우주의 종말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과학적 명제들을 해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 속에서 과학적 이론을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이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진화가 있고 진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진화와 진화 이론은 기독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진화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진화주의는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면 우리도 이렇게 네이버나 또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 진화의 뜻은 이렇습니다. 생물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유전적 형질이 세대를 거치며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린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기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린은 높은 나무가지 위에 잎들을 잘 따먹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목이 길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이 몇 가지 진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고 번식하면서 그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와 진화 이론은 받아들이고 진화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진화주의의 뜻을 잠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모든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화주의자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대표적 진화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과 무신론을 대표하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자연선택과 유전자 중심 진화론을 대중에게 알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와 과학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빅뱅 우주론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언어 표현과 세계관의 한계 속에서 표현을 한 언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지요. 언어의 종류에도 많은 종류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 언어의 종류에는 고백적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백적 언어는 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적 언어가 있는데요. 사실적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은 섭씨 몇 도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과학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신앙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 정신, 사랑, 행복, 진리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것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 미디어, 사운드, 향기, 조명 등을 활용해서 관람객이 예술 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아트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아르떼 뮤지엄에 다녀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녀온 이야기를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오늘 아르떼 뮤지엄에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나한테 막 덮쳐오고 호랑이가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족들이 들을 때에 그랬구나, 그런 것을 보고 왔구나, 그렇게 들어는 주고 이해는 하겠지만 이 가족들도 그것을 보지 아니한 이상은 그냥 이해할 정도, 그 정도로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생이 본 것이 열심히 그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였는데 초등학생이 눈으로 본 것이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생의 짧은 언어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보고 왔거나 한 것은 없는 사실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는 고백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 표현과 세계관이 그들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세상적으로 진화론이나 이런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내새겨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지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단군 신화나 과학적 가설들이 그런 가설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지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